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에 대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서로 다르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각 개인에게 굉장히 폭력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강요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우리가 같다는 것을 또 무시하게 되면은 전체 공동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린 하나이지만 또 서로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통일성이 있고, 또 아무리 우리는 하나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존재적으로 하나는 아니니까 서로는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 하나됨도 강조하면서 우리됨도 강조하면서 또 우리는 서로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각각의 개별성을 서로 존중해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참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어떤 사물을 파악할 때 통일성 있게 파악하려고 해요. 서로 각계 나누어진 것들을 선은 뭐고 후는 뭐고 또 원인은 뭐고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희로애락 애호욕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다양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에 대해서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는 것이어서 너무 사람이 감정주의적이다 하는 것은 전체를 통일성 있게 파악한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화내거나 막 기뻐하거나 막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게 공동체를 형성하기는 참 힘들죠. 기복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니까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각 개인이 느끼는, 개인이 처해 있는 이런 특징들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상당히 피도 눈물도 없냐 너는 이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또 감성적이기도 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좋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튀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성향이 그러하다 보니까 사실은 긴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도 어느 특정 시대는 이렇게 통일성을 더 지나치게 추구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지나치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이성이 만능이라고 생각해서 이 만능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통일하려고 했던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니까 전체주의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1, 2차 양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이런 감성을 중요시 여기자라고 하는 또 흐름이 최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하에 지금은 통일보다는 다양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성보다는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또 이런 시대 분위기로 흘러왔습니다. 균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이제 우리가 한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공동의 통일성도 필요하고 또 각 개인의 다양성도 필요한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떤 종류의 이단이든지 단색이에요. 그 교주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아주 단편적이에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풍성한 그런 이해,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불현듯 깨달았다고 하는 몇 가지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행동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무리는, 광신자들의 무리는 그야말로 아주 획일적인 그런 형태를 띠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정통교회는 얼마나 교파가 다양해요. 교파가 다양하면서도 이단이라 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의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 실천을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한 교회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숙이 필요해요.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의 전체의 중요한 이 주제는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한번 성숙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몇 개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몸을 세워간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장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3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어떤 성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15절도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 자라야 된다.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고 통일성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과 교회가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미숙하게 되면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기가 쉬워요. 성숙해야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조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의 이 일치는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이런 하나됨과 조화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면 형제끼리 잘 싸워요. 아주 잘 싸운다고요. 근데 이제 왜 싸웠냐 물어보면 별게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형이 나 꿀밤 줬어요. 너 왜 동생을 꿀밤을 줬냐? 쓰다듬어 줘야지. 아니 얘가 내 물건을 만졌어요. 아니 물건 좀 만지면 어때? 어른이 보기에는 뭐 동생이 형의 물건 한번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형이 가지고 노니까 한번 좋아 보여서 만진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꿀밤을 주고 또 동생은 울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워야 될 문제냐. 근데 그 나이 때는 그게 싸울 이유가 되는 모양이에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퉈요. 그러나 어른이 볼 때, 부모가 볼 때는 그런 건 서로 이해할 수 있지. 동생한테 이렇게 막 다음 형 물건 만질 때는 형한테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면 되지 뭐. 형한테는 꿀밤 주지 말고 좀 쓰다듬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꿀밤까지 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은 이게 사실인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성장이 안 되면, 안 자라면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제 이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우린 서로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선물의 분량대로, 쉽게 말하면 각각 다른 분량의 은혜를 주었다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이게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부르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각 사람이라 이래 불러요. 이제 이것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아까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하나요를 강조했는데,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린 물론 하나인데 우리 각각, 우리는 각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서로 간의 구별과 서로 간의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개인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이런 그 통일성과 다양성, 양면을 다 강조하는 좋은 예화는 몸이에요. 그래, 몸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나죠. 하나니까 모든 게 통일성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서 사지백체라 그러잖아요. 100가지의 지체들이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은 지체는 많다, 지체는 다양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역자, 지도자를 주실 때도 다양한 사람들을 줬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주었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서로 다양한, 서로 구별되는 그런 직책들을 그렇게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만 그러냐? 지도자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 각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도 취급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건 다 없애버리고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해서 우리의 개별적인 차이를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일성도 좋아하시지만은 다양성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획일적인 방식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떨 때는 역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알려주시고, 어떨 때는 문학적인, 상당히 시적인, 또는 상당히 금언적인, 또 상당히 드라마적인 이런 형식을 취해서도 자기 뜻을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예언이라고 하는 형식과 묵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모든 성경 66권이 전부 법률 조항처럼 되어 있거나 전부가 다 문학적인 형태로만 되어 있거나 전부 다 역사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조차도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겠지만은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은 다양하게, 어떨 때는 법을 통해서, 어떨 때는 역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각각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들의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같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도 서로 간에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우리 각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거를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하나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먼저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뭐가 다르단 말인가? 뭐가 우리가 다르단 말인가? 사실 뭐 말 안 해도 생김새가 다르죠. 뭐 생김새가 다르고 성깔이 다르고, 사실 지내보면 알잖아요. 다 성깔이 달라요.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도 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바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 외모라든지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다름보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성장시키게 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은 각각 다르게 주셨다. 구약시대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텐트를 잘 만드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구를 잘 만드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속을 잘 다루는 은사를 주어서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은 금속을 가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막의 형태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그와 같은 일반 은혜도 다양하게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각각 우리 각각에게 다른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면 이제 직책으로 표현되고 직분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그런 직분들도 서로 다양하게 그렇게 주셨다. 목표는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공동의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모여야 공동체가 자라는데,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유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양하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체 내에서 자기가 맡은 위치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사라 그러고 직분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해서 이제 몇 가지의 사례를 말하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어떤 은사가 필요하고 다른 직책이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일단 감지하기 위해서 색채의 세계도 있고 소리의 세계도 있고 맛의 세계도 있기 때문에 맛의 세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미각이 필요하죠. 혓바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의 세계를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이 귀가 필요하죠. 시각적인 눈에 보이는 시각의 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눈이 필요하죠. 다 눈이면 소리는 어떻게 들으며, 다 귀면 맛은 어떻게 본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냥 5가지 감각기관만 하나의 작은 예로 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는 이런 다양한 감각기관이 필요하듯이, 더 확장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각 몸으로 배분하고 할 때는 이보다 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의 장기들과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 것처럼 확장시키면 인간의 공동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전체를 도와야 될 이와 같은 은사와 직책이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게 참 참기가 쉽지 않죠. 되게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다, 우리 믿음, 이런 거 잘 안 싸워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이미 잘 안 싸우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요. 사소한 것 가지고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 자체는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 세례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꺼내야 되느냐 아니면 뿌려도 되느냐. 아니 뿌리면 어떻고 물속에 들어갔다 물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 자체를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제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 대개는 이제 싸우고 교단도 나뉘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다르다는 게 이제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식 할 때 다르면 참기가 힘들고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 아니더라도 같은 성도를 만나서 가족 모임 할 때 자녀 키우는 문제라든지 남편과의 관계, 밥을 어떻게 해줘야 될 그 문제라든지 뭐 등등의 문제 가지고 해보다 보면 아주 전통적인 영이상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자녀를 기를 때도 뭐 엄마가 주로 해야지 뭐 아빠는 뭐 좀 더 큰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 무슨 소리? 요즘에 애 키우는데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 아빠가 똑같이 분담해가지고 해야지.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도 전통적인 영인상들은 우리가 자랄 때 엄마 아빠들은 다 엄마는 가사 일을 전담하고 아빠는 밭일을 했으니까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몇 세기 사람이야? 구석기 시대 사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하고 있어?
밥 짓거나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똑같이 맞벌이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들이 해야 된단 말이야? 나누어서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어떠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어떠면 어때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순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통적인 여인상이 좀 현대적인 여인상을 볼 때는 깊이 좀 말 안 하고 싶고 깊이 하고 싶고, 현대적인 여인상 가진 사람 한번 대화를 한번 해가지고 안 맞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 전통인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가까이 가기가 싫고, 교회 안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르다는 사람이 있을 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표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직선적으로 내뱉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는 욕하더라도 밖에서는 절대가 안 하고 그냥 절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고 둘러서만 살짝 하다가 말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직선적인 표현 좋아하는 사람은 답답해 막 복장 터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말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신중하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깨져,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싸움 박질라고 말아, 당신처럼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를 견디기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잘 나서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빼기를 좋아하고, 빼기가 나서기를 보게 되면 쟤는 왜 사사건건째 나설라 그래? 또 나서기는 빼는, 쟤는 왜 자꾸 빼려 그래? 그런데 말이죠,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나서기도 필요하고 빼기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공동체가 이끌어지는 데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려고 하면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만 다 필요, 못 따라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뒤로 슬쩍 물러나는 사람들은 뒤에 서서 떨어진 사람들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론 어중간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또 때로는 직선적인 사람이 있어서 필요할 때도 있고 간접적인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전체를 볼 때는,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이 다 필요한데 서로 각각의 특징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와 다르니까 견디기 쉽지 않죠. 참기가 쉽지 않아요. 하면 모든 게 똑같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를 생각,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만 하더라도 전부 다 온몸이 심장이다. 전체 온몸이 눈으로만 돼 있다. 얼굴에 전체 눈. 또 어떤 사람 귀. 완전히 괴물이지 정상적인 삶은 아니듯이 어떤 한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기능만 가진 사람들로 소복히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굉장히 괴물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과 직분들이 서로 다르므로 이것의 적용점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서로 다른 직분에 대해서, 다른 은사에 대해서 서로 때로는 물론 개인적으로 좀 자기랑 같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를 생각해 보면 저런 형의 사람도 필요하고 물론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의 저런 은사도 필요하고 저 사람의 직책과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전체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참아낼 수가 있고, 또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필요하니까 감사하다.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니까 감사하다. 행사 하나를 해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체 1년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되므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상을 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에 띄는 사람들은 남성들 같으면 여자 주연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고, 여성분들 같으면 남성 주연 누가 했나 뭐 이거에 관심사겠지만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는 제작자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남녀 주연 배우도 필요하고 수많은 조연 배우도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미술 담당, 음악 담당, 음향 담당, 의상 담당 등등 많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필요해야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바와 같이 우리의 공동생활이라는 것도 직접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이 삶 자체가 드라마와 같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실제 공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한 그 내용,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각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 주연이면 조연은 누가 하고 다 조연이면 주연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특정한 역할들을 중심적으로 맡을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시고 다 하는데 결국은 아카데미 상 같은 거 볼 때 보면 거의 24개 부분에 걸쳐 가지고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장차 그렇게 판단하실 때도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자가 타고난 거 아니에요. 또 되고 싶다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가질 때 우리가 자원한 것 같고 또 선거가 필요한 그런 직책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누군가 나에게 해 주어서라고 생각이 되고 밖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투표하게 하시고 누가 관장하시는가 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다. 그리스도가 주신다.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어찌 자원한다고 되겠어요?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 하고 싶다고 손든다고 되겠어요? 왕과 이 제사장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는 집안을 통해서 선택해 놓으셨고 선지자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재능과 또는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이런 영적인 재능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직분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가지고 나는 이 직책을 얻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직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직책과 자신의 이런 그 은사들을 공로로 생각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대가로 나 잘했다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은혜라고 불러요.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싶은 분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과 또는 단점, 또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직책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교만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겠죠. 만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과 이런 것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또 상대방을 만약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또 역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주신 건데 내가 마음대로 상대방의 그런 자질과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무시한다.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이와 같은 직책과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은사에 대해서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나눠주신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결국 상대방에게 주신 직책이 나를 위한 거구나, 상대방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위한 거구나, 상대방이 가진 게 상대방만을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해 쓰라고 준 거고,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로구나 해서 자기가 받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주었다는 부분을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게 되었나,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원래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것을 갑자기 인용을 해요. 왜 이렇게 인용하는가 하니까 이것은 원래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시온산에 오르셔서 거기에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취임하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 속에 지금 여기에 오르시는 분은 시온산에 성전에 오르셔서 만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이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예언적인 그러한 이야기라 해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들을 무찌르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던 일임이 분명하지만 먼 미래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적들을 무찌르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에 대한 예고적인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다 해서 적용을 해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야 될 이유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사실은 목적 자체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기가 쉽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예요. 부지런히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비교해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의 이 18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용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실 때 먼저 그들의 적을 쳐 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셔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찾아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애굽의 모든 군병들을 다 쳐 부셨듯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광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셔야 하듯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에 좌정하시면서 모든 적들로부터도 조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도 그렇게 조공을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된 이것이 그리스도의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적인 그런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8절은 구약에 이미 이런 사실이 예언되었다는 것이고,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하는 뜻이. 한번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은 백성으로 뽑으시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뽑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예언자 직분 맡기시고 한 일들을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사도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으로, 다스리는 직분으로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다 마치시고 하늘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런 지위와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9절에 보게 되면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었는데, 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 이게 조금 표현이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 표현이 나오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땅 아랫곳이라는 것이 지옥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소수고, 성경적인 근거가 제시한다 할지라도 별로 명확하지가 않고, 여기에 땅 아래 곳으로 내렸다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천하기 전에 먼저 어디 오셨는가 하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네. 이게 내려오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지상에,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어디까지 내려왔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 아래 곳이라고 해서 뭐 신비하게 예수님께서 뭐 지하 세계에 내려가 가지고 지옥에 가서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사단의 지배로부터도 해방시킨 일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셨는가 하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대요? 내리셨던 그가 성육신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 그 하늘이만 하늘이지 왜 모든 하늘인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늘도 여러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몇 번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모든 하늘은 그런 그 당시에 이 하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상징 이런 하늘 아니고 또 이 우주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곳에 계시다 할 때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모든 것 자체를 다 이제 관장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만물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땅까지 모든 세계를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임재는 온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각각이 서로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하고, 다르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각각 다른 위치, 다른 지위, 다른 역할, 다른 재능, 다른 기능, 이런 것들을 부여받았다.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 줄 때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있어야 더 잘 성장할 수가 있고 더 좋은 공동체와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눈이 키 보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눈 보는 것밖에 못하는데 야 너는 듣기까지 하냐? 귀가 코 보듯이 야 나는 듣는 것밖에 못하는데 넌 냄새도 맡는다며? 코가 혓바닥한테 야 나는 냄새만 맡으면 너는 기가 막히게 맛까지 볼 수 있다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온몸 전체를 생각할 때엔 야 네가 있으니까 참 좋다. 야 나는 보는 것밖에 못했는데 너 때문에 듣기도 한다. 나는 듣는 것만 하는데 너 때문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까지 한다. 나는 소화시키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네가 없으면 몸속에 찌꺼기가 다 차가지고 뻥 터졌을 텐데 야 네가 배설까지 시켜주는 게 좋다야. 좀 냄새나는 부분을 맡긴 했지만은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가 매주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같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성례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로의 각자의 차이와 역할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나 또 무시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보시고 또 책에 꼭 맞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한 역할을 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데 제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 각각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드시고 또 각각 다른 은혜, 은사들을 주셔서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할들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함께